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좀 많이 갖고 있다든지 내 상태가 좀 건강한다든지 뭐 이래야지만이 감사를 하지, 그렇지 못하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지만이 나도 행복해지고 그래야지만이 나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놓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옛날 상품은 저 아울렛이나 저 도매시장 갈 수밖에 없어요. 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걸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더 빛을 발하고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걸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미련스럽고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바보스러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돈은 정말 대단합니다. 못할 게 없는 것이 돈입니다. 어디든지 돈만 있으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 빼고는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돈은 하늘나라 빼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좀 해봐야지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뭘 해요? 버킷리스트라는 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그거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죽기 전에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죽기 전에 거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됐을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이 영적 이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오해를, 행복에 대한 오해를 기준으로 해서 행복의 유무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는 갖고 있는데 저거는 갖고 있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감사절 설교였습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 오늘 저는 이 감사절에 아주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외적으로는 행복의 조건들이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훌렁 다 날려버리고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누워야 되는 환자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참 이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배당을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다가 없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6가지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꼭 있어야 될 생명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멀쩡해요. 이파리도 멀쩡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서 소가 없다는 겁니다. 농경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죽을 지경에 놓여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런 거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네 끝났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다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절망을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네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있어. 나한테는 있는 게 있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감사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갑자기 좋아졌으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절 지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것도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 없어졌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현실에 가서 이것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이렇게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 쓰러지는 젊은이들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n the God이라고 그래서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사무쳐 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막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가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막 치가 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만난 환경이 고통스러웠으면 창자가 흔들렸겠어요. 입술이 떨렸겠어요. 뼈가 삭는 것 같았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의 최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남는 분이 하나님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땅 문서 어딨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은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버텨온 것은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는데 교회를 어디다 교회를 져주려고 하냐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건물은 없을지라도 정말 건물이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이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론이 믿음입니다. 비록 불의하지만 내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먹을 것은 떨어졌지만 내가 3일 굶었다고 담장을 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 삶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 삶이 정직하지 못한 삶이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하고 뼈가 삭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처럼 너는 노래할 수 있겠니? 너는 네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는데 너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너는 노래할 수 있겠니? 노래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네가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니라고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나는 노래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입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바벨론이 무시무시한 나라였거든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때려부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정말 뼈가 떨리는 짓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왜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은 억울한 일만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그때에도 노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무슨 재주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삶이 낙천적이니까 노래할 수 있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6가지가 다 없어졌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은 절대로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고난이나 역경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만나고 인생에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낭패를 경험했는데 웃습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나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살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으면 인생이 낙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많은 숱한 문제들의 답을 세상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돈에서 찾아보려고 그러고 빽 있는 사돈의 팔촌에게 찾아보려고 그러고, 하여간 인생 속에서 뭔가를, 땅에서 뭔가를 답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찾아져야지요. 나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맞아요. 이 땅에서는 그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그래요. 진리는요, 시절에 쫓아서 바뀌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돈이요, 어떤 때는 가능한데 어떤 때는 안 가능하다면 돈은 진리가 아닙니다. 건강이요, 어떤 때는 가능한데 어떤 때는 건강하지 못하다 한다면은 건강은 진리가 아니에요. 학문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에 주는 것은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뻥입니다. 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럽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알았어요. 네가 말하는 게 뻥이다. 설령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그것 가지고서는 승부가 안 나. 못 줘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설령 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다 준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서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은 알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최고로 알아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돼버리고 맙니다. 권력, 지식,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옳고도 옳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 고난 속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예비된 것을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땅, 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기명은 다 바벨론에 빼앗겨 가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수가 없다. 사라질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 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빌빌 꼬일까라고 탄식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중단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유다 백성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영광도 큰 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 집에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깜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햇볕을 한번 보고 싶어서 블라인드를 쫙 걷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거예요. 제 가슴으로 말이에요. 막 무슨 영화를 찍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이 쫙 비치는 햇볕이 내 가슴으로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밖에서 나를 막 스포트라이트로 막 방송국 장비를 총동원 해서 나를 조명으로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주인공으로 무슨 영화를 찍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악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삶을 멋지게 지켜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클로즈업해서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클로즈업해서 내 인생을 샅샅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커튼을 한번 열어보세요.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저처럼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막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스포트라이트로 조명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막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목사야, 그래도 네가 내 명예를 오늘도 지켜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깊이 묵상하는 단어가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을지라도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좀 더 많이 먹겠다고 좀 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내 이야기였다. 너의 삶의 흔적들이 내 자랑이었다. 내 영광이었다. 내 명예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찬송하잖아요. 그래요.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명예를 아는 믿음, 이거는요 6가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런 것 가지고서 무슨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아는 믿음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명예를 알았어요. 언젠가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해서 고민하다가 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여러분,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를 부탁한 부탁이었어요. 목사가 자기 아픔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우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처럼 잠을 못 잔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약함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누군가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약함 때문에 내가 약한 거 누가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면서 더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약함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어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도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약함도 누구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는 영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존귀케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서 만당에 간증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